여담입니다만 오늘 첫 곡으로 찬송하신 게 그대는 우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목숨 세계에 묻고 그 찬양을 찬양하시는 게 저희 앞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나요. 제가 처음 이제 중간중간 제 다니다가 했지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예수님 믿고 쭉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뭐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도 이제 교회에 이제 혼자 가서 이렇게 코드만 딱 가지고 피아노 치고 그때는 기타 배워서 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펴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세계에 묻고 박히셨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이제 저녁에 예배를 하면서 이제 찬양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꺼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데 아까 찬양을 하면서 그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마음이 안 들지? 그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중학교 3학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만 나를 위해 죽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것들 그것으로 생겨진 구원, 그것으로 생겨진 축복, 그것으로 생겨진 치료 이런 것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 자체를 오늘의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이 순간의 것으로 오늘의 것으로 찬양하려고 좀 많이 마음을 다잡으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고난주간이 여러분의 신앙 연수만큼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2024년도에 돌아가서 2024년 전에 떠나셨고 말하자면 한 2000,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신 거지만 그때의 사건이 단번에 한 영원한 완전한 제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늘 지금 나에게 오늘 현장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온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나이만큼 예수 믿는 그 횟수만큼 고난주간을 지나오시는데 오늘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지금 여기에 나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서로 좀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천사 같은 마음이에요. 천사 같은 마음. 여러분 천사를 보신 분이 계세요? 가끔 계시더라고요. 천사를 보신 분. 여러분 천사 같은 얼굴이다 그러면 어떤 얼굴을 생각하세요? 천사 같은 얼굴이다. 김성호라는 가수가 있어요.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가요가 있습니다. 가요인데 시 같아요. 그 천사는 올해는 요령이 아가씨죠, 그죠? 지금 와이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가녀있는 얼굴에 그런 게 가사가 수도 있어요.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서두를 드리냐면 천사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되게 천사 같으세요. 천사 같은 얼굴이세요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얼굴은 예쁘고 잘생긴 미소년을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아기같이 순수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상상할 수가 있죠. 성경에 천사 같은 얼굴이에요 라고 쓰여 있는 게 제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는 이 본문 말씀이 유일합니다.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 같다. 네, 스테반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여러 이제 각자에서 나온 헬라파 유대인들과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가 너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서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는 사람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거짓 증거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잡혀있어요, 지금 공회에. 그리고 재판하겠다고 사람들 막 있는데 거기도 거짓 증인들 막 사 있는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감옥에 잡혀있고 지금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봤는데 얼굴이 천사 같다. 이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의 모습을 우리는 되게 신비한 모습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빛과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는 날개가 새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때로는 불을 들고 있는 천사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미가엘 천사들 같은 어떤 그런 천사들도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천사가 예쁜 천사다라고 성경에는 없어요. 그죠? 순진하게 생겼어요. 그런 천사 없어요. 천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땅에 엎드려져요. 그 위엄과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과 그 두려움과 엎드려져요. 그럼 뭐라 그러냐? 화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죽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은 천사를 만나면 하나님을 본 것으로 되었어요. 그만큼 세상과는 이 비교할 수 없는 빛과 영광과 아름다움과 두려움, 경외감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 물론 엘리야를 만나는 그런 천사의 모습은요, 너무 자상해요. 어루만지죠. 떡 주고 물 주고 또 넘어지면 또 먹어 이러면서 그런 천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운 천사는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쳤다. 옆구리를 쳤다는 표현이 이렇게 쳤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쳤거나 이렇게 쳤거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그 모습은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친근한 모습이죠. 그런데 천사의 모습은 공포스럽진 않아요. 무서운 것이 공포스러운 것과 경외로운 것은 달라요.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예쁜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천상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스데반의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성령에 충만하여 무언가 위험이 있으면서도 무언가 부드러우면서도 그 무언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얼굴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빛나다 이런 거예요. 왕관 이름, 크라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물론 부모님이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줬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에 순교자의 모습, 그리고 그 순교의 모습에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을 일치하며 그렇게 빛나버렸던 그 스데반의 모습.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요, 잘생겨서는 결코 아닙니다. 내면에 충만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말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얼의 꼴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얼의 꼴로 나왔다. 결국에 내면에 있는 것들이 충만하여 얼굴로 드러나는 거죠. 그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릴 때에 어느 성당에서부터 또 로마 교황청에서부터 요청을 받고 그림을 그리려고 모델들을 찾아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을 제일 먼저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가 되는 아주 멋지게 생긴 잘생긴 미소년을 찾아서 잘 그렸대요. 그리고 그 그림을 6년간 그렸다고 그러는데 11명까지 잘 그렸는데 마지막 이제 가르주다를 그릴 때 모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그런 어떤 사람의 얼굴을 상상도 잘 안 하고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로마 감옥에 가봐. 그러면 지하 감옥에 가면 정치범, 사상범, 흉악범들이 있다. 거기서 한번 모델을 찾아보면 됩니다. 결국에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면 유다로 그렇겠구나. 그래서 잠깐의 이제 가사성도 아닌 이제 배출을 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림을 완성하고 난 다음 이제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한마디를 하는 거죠. 당신 나를 모르겠어요. 누군데요? 당신 같은 나는 몰라요. 제가 6년 전 그 사람, 6년 전 예수님 얼굴의 모델이 되었던
그 사람이 어떤 세파를 겪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흉악한 모습으로 변했고 그 사람은 예수의 얼굴이었던 적도 있지만 유다의 얼굴이 되어져 있는 현재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해져오는 그런 일화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요, 그 내면에 충만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곱 집사를 세울 때에 먼저 제시한 조건이 있어요. 이건 스데반뿐만 아니라 그 봉사자들, 그 사역자들을 세울 때 먼저 제시한 조건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여러분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분 일곱 사람을 택해 주십시오.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그리고 이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 증명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되는 사람들을 7명 찾았어요. 그래서 7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충만하다고 되어 있냐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을 추천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집사님들은요, 이 7명의 모든 집사님들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지혜 받은 사람.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을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스데반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받는 사람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 8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앞에 말했던 것과는 같은 결이지만 좀 달라요. 그죠? 성령, 지혜, 믿음, 칭찬. 그런데 스데반에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아까 나중에 보면 지혜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말하기 때문에 감당도 못했다. 이런 표현 그대로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은혜와 권능이요. 어찌 보면 대립되는 이 성품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 카리스인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이 영어로 바꾸면 그레이스 은혜가 된단 말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또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면 스윗네스입니다. 스윗네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랑스럽다 이런 표현이에요. 은혜롭다는 것은요, 은혜는 무언가 좀 따뜻해요. 그죠? 은혜는 무언가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햇볕처럼 좋아. 그리고는 그게 사랑스러워요. 권능은 두나미스잖아요. 이게 다이나마이트 어원이 되는 거거든요. 폭발적인 거예요. 능력인. 그래서 이거를 현대로 말로 바꾸면 파워풀이에요. 그러니까 스윗네스 하는데 파워풀해요. 요게 어떻게 보면 천사예요. 요게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 막 그 폭력적이고 막 그런 권세 능력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의 두려움이에요. 공포스럽지 않아. 근데 또 부드럽고 은혜로운 것이 그냥 한없이 연약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언가 권위와 그 가운데 무언가 아름다움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의 모습입니다. 사랑스럽고 부드러움과 동시에 강하고 담대다. 은혜로운 것과 동시에 능력이 넘쳐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사랑스럽고 부드러운가 하면 힘이 있고 펄펄 끓어오르는 힘이 있지만 결단도 우락부락하지 않고 사랑이 공유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겸손함 속에 엄청난 능력이 그것이 천사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위에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고 불굴의 용기가 있지만 그러나 부드러우면서도 담대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6장 11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매수하고 모독했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충동하고 거짓 증인하고 그 가운데 막 지금 막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어떻다고 되냐면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말씀 안 하셨구나. 센스가 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공회에 앉은 사람들은요, 이 스데반을 지금 무엇인가 지금 걸려고 지금 모함하고 어떤 괴계에 빠뜨리려고 서 있는 사람인데 스데반이 그 가운데 딱 서 있는데 이건 범접할 수 없는 뭔가 천사다. 그리고는 거침없고 지혜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말씀을 묻었어요. 그들이 매수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 어떤 거짓 증인들이 있고 이 상황은 어떻게 무엇라고 말해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그 내용은 그래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거쳐요. 그리고 다윗을 거치고 솔로몬을 거쳐 왕정 시대를 다 거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있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12명의 그 정탐꾼들, 그냥 정탐꾼들이 아니라 그들의 지파의 지도자들, 족장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같이 네피림의 소서 강함을 보면서 우리를 내두기가.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게 돼요. 간간히 하나님 그들을 만나줄 때가 아니고요. 날마다 그들을 만나줘요. 그러고 기도를.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인식 속에서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눈앞에 나타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이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랬더니 도망쳤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지나가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그때부터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지서는 북이스라엘 멸망 혹은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예언한 사람입니다. 왜 선지서가 따로 있느냐? 원래 선지자들, 되게 유명한 선지자들은요, 왕의 기록 가운데에 그냥 녹아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서 따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에는요, 선지자들의 말을 왕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들의 역사 가운데 그냥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선지서들이 기록되었냐면요, 당시에 안 듣기 때문에 기록해서 보관해요. 그래서 기록물이 나와요. 자,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역사 시대에 왕들의 이야기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왕들의 역사 속에서 이들의 말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역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나오는 호세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듣지를 않아요. 그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기록해요. 그리고 그들이 멸망한 다음에, 그들의 나라들이 망한 다음에 이 말씀을 찾아 읽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가운데 말씀했다는 걸 기억하게 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근거하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문서가 되게 됩니다. 그것들을 지금 스데반이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때 어느 때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느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 예수를 죽이지 않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가 있어요. 포도원에 새를 주고 갔는데 포도원의 주인이 얼마가 지나서 무언가 새를 받을까 하여서 종들을 보냈더니 때렸다. 종들을 보냈더니 또 때려보냈다. 내 아들을 보내면 들으리라 하였더니 이는 그의 아들이고 상속자니까 죽이자 해서 죽일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바로 한 주 전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스데반의
마지막 외침, 7장 내용을 설명하는 거 지금. 그 마지막 외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반응이 어떻겠어요? 베드로의 설교의 반응은요, 찔려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언가 반역할 생각은 없었어요. 작당하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면 반응해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작당하고 모인 사람, 다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전해지고 내가 찔리니까 어떡하겠어요? 귀를 막는 수밖에 없죠. 전곡이 찔리니까 귀를 막아요. 그러고 난다고 어떡합니까? 그 말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곽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랍니다. 그 순간에 스데반은요 빛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한결같이 정말로 천사와 같음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천사와 같이 드러낼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스데반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충만함의 열매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번째 스데반은 하늘을 보면서 5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눈이 내게서부터 현실에게서부터 하늘로 옮겨질 때 답이 보여요. 현실의 문제 속에 계속해서 있으면 답이 안 돼요. 주보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보에 그림이 막 써 있어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보여요. 나이가 들수록 더 멀리 보여요. 언젠가 기도하다가 꽤 오래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좀 답답했던 거예요. 굉장히 일들이 답답했던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담벼락에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길이 안 나요. 너무 답답했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담벼락에 더 높아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 답이 안 보여요. 갑자기 몸이 붕 뜨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요 하늘로 휙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늘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답은 아는데, 우리가 지금 시편을 불러차렸다고 보고 있는데 거의 매일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답을 알고 오죠. 그런데 그 답이 진짜 내 안에 답이 되려면 그 과정 속에서 내 시선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내가 보는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욕심을 빼내고 결국에 정답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딱 하나가 될 때 이때 이제 뭐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만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외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시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답은 다 알아야 하늘의 눈으로 봅니다. 정답은 다 알아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를 정말 보느냐? 정답은 다 알아야 하늘의 눈으로 보면 된다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 문제 가운데 막 빠져있을 때 하늘 눈이 자꾸 안 따라오면 아니 알겠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근데 스데반은요 그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이 괜찮은 거예요. 그 얼굴이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높은 것과 깊은 것은요, 통해요. 우리가 우리의 깊은 곳으로 나가면 하나님 깊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 영광. 여기서부터 우리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이 바라는 것은요, 예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5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의 영광만 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 하늘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금 허공을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허공을 봤는데 거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영안에 열려서 하늘 진짜 그대로 하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보였어요. 그 영광 가운데 서신 예수님이 왜 그 영광 가운데 어떻게 영광 가운데 서셨는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말. 다만 예수님의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거든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반대. 둘로 치려. 물론 아직까지 물은 들지 않았지만 말씀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를 잡아주려고 하는 그 상황, 내가 입을 잘못 놀리면 바로 돌에 맞을 수 있다는 스데반이 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혼,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 길을 나도 가겠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런데 그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스데반의 고백 이렇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죠?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듣고 십자가의 묵상 가운데 첫 번째는요, 저는 이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예요.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회개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회개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느냐? 스데반의 설교 때문이다.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쓱하고 들어가 있죠.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쩌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선생은 스데반이었어요. 그 모습이 그렇게 빛꽃처럼 드러난 그 영광의 모습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신령 가운데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질문 던져요. 여러분은 천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아까 천사를 보는 장면들을 찾아보면서 묵상하면서 좀 엉뚱한 생각했어요. 천사를 보면 천사는 잘생기지 않았구나. 왜 잘생기지 않았냐면 천사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피 가운데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구약 성경에는 천사를 보는 얼굴, 천사를 보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꽤. 물론 시간적으로 보면 많지는 않겠죠. 그죠? 그 시대에 그래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도 그렇고 베드로는 천사를 여러 번 봤대요. 사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천사 안 보여주세요? 그럼 게다가 천사의 노래도 들었대잖아요. 천사를 찬양 온 땅이 그의 영광을 보여 하늘의 영광은 땅에 평화가 찬양하죠. 어떤 분들은 방언받을 때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하시고 제가
저도 천사 노래 들렸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성경의 천사를 찾아보시면 사도행전으로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물론 한 가지의 그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허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서에라야 이 천사의 이 행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이후로는 역사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신서예요, 서신. 그러니까 서신에는 언급만 있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건 우리가 역사의 기술을 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으로만 따지더라도요, 베드로 때는 천사들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 사역에는 천사들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 아까 제가 당신의 천사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예전처럼 의미 있게, 물론 계시록에는 초세에 엄청 나오지만 안 나오느냐? 우리들이 천사야 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천사가 같이 지내요. 스테반, 물론 한 사람 스테반만 천사가 받더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천사가 누굽니까?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천사잖아요. 하늘의 보냄을 받는 거죠. 사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사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얼굴에 천사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 얼굴이 나와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 속에 성령님이 가득하고,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가득하고, 내 생각 속에 예수님 말씀이 가득하면 이 스테반처럼 예수가 보여요. 이제 더 이상 어떤 환상 가운데에, 어떤 천사들의 현현 가운데에 천사들이 드러나야 되는 때가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천사예요.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다만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다. 당신은 천사 커피를 마셔본 적 있습니까? 네. 매번 마시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재밌는 동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셀마 라겔, 이름이 어려워요. 셀마 라겔, 최초의 여성 노벨 문학상 수상자, 최초의 스웨덴 노벨 문학상 수상자. 이분을 우리가 모른다고 말하겠으나, 여러분 닐스의 모험이라고 하십니까? 닐스의 모험을 모르신다고 말하겠으나, 거위 타고 다니는 웬 꼬마 이야기는 여러분 표정이 그렇습니다. 할 수 없죠. 갑자기 얘가 꼬마가 돼가지고 거위 타고 다니는 이야기 있어요. 빨간 모자 하나 쓰고. 그 작가거든요. 1800년대 분이에요. 그분이 쓴 동화 중에 진홍 가슴새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어요. 이 새부터 한번 보여요. 이 이제 새 이름이 지금도 있는 새예요. 지금도 있는 새인데요. 이 새가 독특하게 생겼죠. 다 잿빛인데 여기만 하얘요. 이 새의 이름이 진홍가슴새. 이 이야기에 이제 일종의 설화를 넣은 게 이제 이 동화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종의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물론 이름은 아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동화에는 하나님이 이 새를 만들었어요. 이 새의 이름이 진홍가슴새. 그런데 당시에 이 새는 그냥 잿빛이죠. 가슴에 빨간색이 없었어요. 그냥 잿빛. 그냥 그런데도 진홍가슴새. 그래서 이 새가 물었대. 하나님, 왜 저는 진홍가슴새인데 빨간색이 없어요? 언젠가 사랑을 하게 되면 네 가슴들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그랬다. 그리고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 웬 사람이 십자가에 박혀 있다. 그리고는 그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불쌍했어. 왜 불쌍하냐? 십자가 달려있는 건 십자가 달려있는데 머리에 가시가 잔뜩 박혀 있다. 그래서 이 새가 그냥 날아가서 그 머리에 있는 가시를 빼줬대요. 하나 뺄 때 그 피가 튀어서 가슴을 쳤죠. 그리고 또 하나 뺄 때 그 피가 또 가슴을 쳤죠. 그런데
슬프고 실망하여 돌아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몸에 가슴에 빨간 무슨 색깔이 지워지지 않는데 이상하게 그 뒤로 태어난 자손들까지도 가슴에 빨간색 깃털을 갖고 태어난다. 그게 진홍 가슴새 이야기. 네, 동화예요. 지어낸 이야기 맞아요. 그러나 작가가 뭘 말하는지는 우리가 알겠어요. 우리 가운데 원래 우리 속에는 진홍 가슴새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가 적셔질 때에 우리 안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씻어낼 수 없는 그 십자가가 있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이후로 나를 그렇게 하지 마. 나는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언제 예수를 처음 만났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만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예수 보혈을 마시고 예수 보혈을 바르고 예수 보혈을 부은 자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얼굴에 예수의 얼굴이 나타나는 고난주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흘러 지나가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예수의 피가 내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피가 내 얼굴을 통하여 천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는 물론 여전히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고 있을 거예요. 소천사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기적을 행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뭔가 물리적인 힘들은 천사들한테 되잖아요. 어쨌든 영적 존재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 보유할 천사의 얼굴은 더 이상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얼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그의 얼굴이 천사와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해요. 천사같이 아까랑 달라요.